오늘 11월 1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다니엘이 어떤 위기를 만났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유가 있었고 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아주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말하는 그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고 또 왕도 이 다니엘의 말에 얼마나 놀라고 그러니까 이런 권위와 또 어떻게 보면 힘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알게 된 꿈의 해석을 하는 그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을 만난 일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 경호대장이라 그러죠. 아리옥을 찾아가서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왕 앞으로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정말 네가 내 꿈과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하는 태도를 좀 높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참 놀라운 것은 그 왕도 함께 높여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 물은 바 은밀한 것, 자기가 꿈꾸고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오직 28절에 보시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저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게 어린 나이인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자기를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이 3번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배제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실권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노예가 된다거나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 다니엘 같은 때입니다. 자기 이름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도 함께 높여줍니다. 하나님만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도 소중한 사람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 왕조가 어떻게 되고 제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그리고 왕도 높이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왕도 높이고 자기는 높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높인다면 아마 우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어떤 상태에서 꿈을 꿨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상태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자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 그날 잠을 자는데 그냥 잠을 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왕조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어떤 왕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이 왕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한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왕 자신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왕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내시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면서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기보다 왕이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와서 왕에게 말해 주는 것.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기 높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나에게 이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나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참 배울 만한 점입니다. 정말 배울 점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인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하면 어떨 때 보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내가 더 뿌듯해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죠. 실제로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그 굉장한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래의 마음, 하나님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제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지금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여전히 이 왕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경청해서 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신탁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꿈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의 내용, 꿈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꿈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도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자, 꿈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31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기억할 방법이 없는 거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일정 부분은 쇠, 일정 부분은 흙, 진흙.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과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해석은 이제 다음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왕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 다니엘의 지혜.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고압적이고 좀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높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진다 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생각해 볼 때 이 다니엘 같은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높이며 그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태도 참 귀하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